연말이 되면 곳곳에서 올해의 단어를 선정합니다. 대개는 짧은 한마디지만 우리 사회를 잘 표현해 줄 때가 많아서 저도 연말이면 늘 스스로 찾아보는데, 지난 12월 1일 100년이 넘은 영미권의 대표적인 영어 사전,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 2024 올해의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브레인 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뇌썩음이라는 단어가 선정이 됐습니다. 왜 이 단어가 선정이 되었느냐? 지금 우리 시대는 아주 사소하거나 하찮게 여겨지는 자료들이 너무 넘쳐나고 그것들이 지나치게 소비되면서 인간들이 과거에 비하면 정신적으로나 지적인 상태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브레인 로트라고 하는 단어를 선정했답니다. 고작 8글자 두 단어이지만 정말로 우리 시대를 표현하는 단어로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사람들은 저마다 진실이고 진리라고 외치고, 그런 정보에 사람들은 유혹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많은 정보들이 나한테 오는데, 나는 도대체 이 급변하는 세상에 무엇을 믿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거나 머뭇거리게 됩니다. 지난 한 주 저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SNS를 통해서 또는 전화를 통해서 직접 지금의 이 상황을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많은 질문을 듣고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몸부림치는 저에게 성령께서 주신 감동의 말씀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소위 오병이어의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희망이다. 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짜 희망일까?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이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2000년 전 공생의 기간은 당시 유대 사회가 지금의 한국 사회와 대단히 비슷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행복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자신들의 논리로 많은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자신들은 떵떵거리고 살았던 2000년 전의 유대 사회. 정파별로 갈라져서 심하게 정치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위로가 되어 주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전통, 율법, 규정 이런 걸 내세우면서 오히려 고통받는 백성들을 더욱더 정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경제적으로는 착취를 당하고 영적인 목마름을 어디서도 채우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자 사람들은 어디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때 예수님을 열광하며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보고 배운 대로 너희들도 나가서 전도해봐라, 그리고 실습을 나가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명령을 듣고 곳곳에 흩어져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두렵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막상 현장에서 엄청난 성과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과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 영혼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이제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사역의 보고를 하자 너무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신 예수님께서 수고 많았다고 격려를 하시고는 잠깐 쉼의 시간을 갖자고 제안을 하십니다.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대로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지려고 조용한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마가복음에는 장소 이름이 지명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거기는 벳세다 들판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갈릴리의 행정구역이 달라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 들판으로 가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일행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움직이니까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 광야까지 예수님의 일행을 쫓아왔는데 그 숫자가 성인 남자 수로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 예수님 가는 걸 무조건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있는 휴가인데 하필 그 휴가를 보내는 날 민원인이 연락을 해와서 민원을 제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다들 생각이 비슷할 거예요. 하필 이런 날? 그래서 응대를 해줘도 뭔가 기분 좋게 하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땠을까요? 34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제자들의 감정은 어땠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전혀 짜증을 내지 않고 오히려 그 들판에 자기를 따라온 수많은 사람을 보시면서 예고 없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왜 그러셨을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얼마나 의지할 곳이 없고 얼마나 삶이 힘들면 저들이 정처 없이 여기까지 쫓아왔을까?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니까 내 스케줄을 방해하고 우리의 쉼을 방해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들을 무조건 품어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자꾸만 보였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때의 유대인들을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어디에도 그들이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 백성들은 기댈 곳이 없고 희망을 찾을 곳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각자 권력층에게 붙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저항하는 세력에 붙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에 희망을 찾아보려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한탕주의에 범죄에 자신들의 운명을 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들은 각자 여기저기서 희망을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는 여기도 저기도 희망을 찾다가 안 되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숨 쉬고 싶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세상에 살고 싶다. 그래서 그 희망이라는 단어를 찾고 싶어서 그런 인생을 구현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념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사이비 종교를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데 자기 인생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 그래서 유흥에 빠지거나 마약에 손을 대거나 아예 세상으로부터 숨어버리는 사람도 나옵니다. 분명히 많은 현대인들이 내가 기대고 의지하고 희망이 필요한 이때 누군가에게서 희망을 갖고 싶은데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말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희망을 찾지 못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 왜? 2000년 전 예수님께 갔던 그들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희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당하고 소외당한 그들이 예수께로 갔더니 예수님은 그들을 조건과 차별 없이 받아주시고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어느 모임을 가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모임 속에는 결국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사는 생명들의 본능이 차별을 만듭니다. 몇 년 전에 태국의 롯불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원숭이 수천 마리가 집단 난투극을 벌인 일이 있었어요. 왜 원숭이들이 난투극이 일어났느냐? 원래 도시에서 살고 있는 시내파 원숭이와 사원에서 살고 있었던 사원파 원숭이가 각자의 구역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던져주는 먹이로 문제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사원파 원숭이들이 타격을 입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사원파 원숭이가 급기야 시내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화가 난 시내파 원숭이들과 갈등이 쌓이면서 드디어 난투극을 벌이게 된 거예요. 이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새로운 강자 한 파가 더 등장해서 시내파, 사원파, 신흥강호, 극장파가 등장해서 심심치 않게 지금도 난투극을 벌인답니다. 여러분, 인간을 넘어 동물들까지도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게 세상입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가장 본인이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도 예수님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들을 다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익을 계산하지 않아요. 편가르지 않아요. 그가 누구든지 그들을 다 품어주셨어요. 얼마나 당신들의 인생이 힘든지 국률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다 품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를 국률로 바라보시고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계신 분이에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예수님께는 상관이 없어요. 성공했든 실패했든 예수님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1등이든 중간이든 꼴등이든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긍휼의 눈으로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진리와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희망을 찾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은데, 여러분은 누구에게 희망과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념이나 철학입니까? 아니면 어떤 우상과 같은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주식이나 코인이나 인공지능을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환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받고 싶어서 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걸음을 돌려 예수께로 나오는 자,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분이 있거나, 경제적인 좌절이나 이 세상의 경쟁에서 실패했던 수많은 젊은이들, 오늘도 죽지 못해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딱 한 분만큼은 여러분을 조건 없이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죽을 힘을 다해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길 때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거기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온다는 이 문제는 자기가 자원해서 나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연이 됐든 억지로 됐든 누구를 쫓아오게 됐든 일단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일단 예수님을 만나야만 벳세다의 군중들이 무리를 따라온 사람도 있을 거고 가기 싫은데 친구들이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간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어떤 우연이 됐든 인연이 됐든 그들이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환호하고 그곳에서 그들은 희망을 찾고 그곳에서 인생의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런 인생이 돼야 하지만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께로 나오게 하는 힘을 다하는 일에 우리는 귀한 일들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그들을 국률한 마음으로 전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서 날이 어두워졌어요. 저녁 먹을 시간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이라도 빨리 이 사람들을 해산시켜서 저들이 가까운 마을로 각자 가서 알아서 저녁을 먹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귀에 듣기에 좋은 이야기가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이 건의가 가장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이 건의안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떠넘기려고 하는 제안이에요. 그럴싸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제안에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그 당시 로마의 화폐 단위 중에 가장 통용이 많이 되는 은화의 단위가 데나리온이에요. 200데나리온은 일용직 월급을 꼬박 6개월치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급히 음식을 구해 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구한 거는 겨우 보리빵 5개와 말라버린 생선 2개였어요. 제자들이 한숨을 쉬며 마치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라고 항변하듯 그것을 예수님께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고는 사람들을 다시 정돈시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정돈시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유형으로 사람들을 배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명, 50명, 100명씩 둘러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보리빵과 마른 생선 2개를 하늘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하면서 예수님이 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주었는데 예수님 손에서는 여전히 빵이 또 공급되고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여전히 생선이 또 나오고 예수님의 손은 풍성한 손입니다. 사람의 손은 있는 것을 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손은 그분이 소유하면 넉넉하고 풍요로운 손이십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그만 먹을래요 할 정도까지 풍족하게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대요. 누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혹시 재앙을 믿으십니까? 기적은 인간의 힘을 능가하는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고, 재앙은 인간의 힘을 능가하는 나쁜 일이 생겼을 때를 재앙이라고 해요. 그런데 기적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이성과 내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기적은 존재하고 재앙도 존재하는 건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따위를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기적이 있다. 오늘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의 동사들이 등장합니다. 가져다가, 축사하고, 빵을 떼고 그들에게 주다. 이게 다 동사의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들은 훗날 최후의 만찬에 등장하는 단어들이에요. 예수님이 관여하는 일에는 풍성함이 넘치고 사람들을 살리고 모두를 기쁘게 합니다. 어디에도 사람을 멸망하고 상대를 죽이고 이런 단어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관여하고 예수님이 손대는 곳에는 풍요와 감사와 기쁨과 환호가 넘치는 단어들로 넘쳐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나라의 이 어두운 현실 속에 주께서 주인 되시고 주께서 이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가셔서 손대시면 비로소 어둠이 걷히고 풍요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오늘 이 성경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이 다음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었어요. 지금 자기들이 목격한 현장에서 놀라고 흥분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연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자들도 덩달아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중요한 결단을 하지요. 45절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막 급하게 너들 여기 더 오래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배를 타고 호수를 먼저 건너가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막 자기를 추앙하는 무리들을 강제로 해산시켜요. 그리고 홀로 제자들도 없이 더 이상 따르는 무리도 없이 혼자 산에 기도를 하러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를 하세요. 자, 그런데 뭘 기도하셨을까? 앞에 상황을 놓고 혼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은 그 밤에 뭘 기도하셨을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다만 성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수 신학자든 진보 신학자든 어떤 전공과 상관없이 이 대목에서 거의 동일한 의견으로 주석을 달아요.
아마도 예수님은 분명히 이 기도를 하셨을 거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저 군중들의 환호 소리를 듣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밤새도록 상황에 내 자신이 휩쓸려 가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 겸손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기도를 드리셨을 거다. 이게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예요. 자, 이런 기도를 드린 예수님은 이후에 어떤 결과가 만들어집니까? 오히려 이렇게 기도를 드린 다음에 예수님 개인의 삶은 더 힘들어져요. 자신의 확실한 지지층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예수님이 스스로 걷어찼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팬덤들, 자기가 위급한 상황에 인해 장막을 쳐줄 수 있는 그 확실한 지지 세력을 예수님 스스로 거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핍박과 환난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는 인해 장막은 걷어찼지만 그 장면을 보시고 그날 밤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이 지지하는 힘으로 예수님은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십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지금 당장에 이기는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히 이기는 길을 걸으려고 하느냐? 우리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성공의 길을 가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왜요? 언제 바뀔지 모르는 세상이니까, 상황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많은 것을 얻고 감사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꼭 문제가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이렇게 편안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맞는 건가? 그래서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현대인들. 이런 불안을 잠재우고 영원히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 내 경험, 내 지혜, 내 계산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겸손히 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당장은 우리가 남들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걱정하면 안 되는 게, 남들보다 더 빨리 가다가 갑자기 길이 끊어져서 추락하는 것보다 느릿느릿 굽이굽이 확실하게 천국으로 가는 게 훨씬 나은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살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다. 세상은 우리를 기준과 조건에 따라서 차별하고 때로는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건, 기준, 과거 상관없이 그냥 지금의 내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든지 와라, 내게로 와라, 다 받아주시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길은 당장은 남들보다 이기게 해줄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하면 결국 그 인생이 느린 것 같아도 영원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 간증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대학을 무난히 체대를 진학할 것을 기대하며 고3 생활을 지나다가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꿈과 선수 생활을 접었어요. 같이 운동을 하던 친구들은 다 대학을 가고 선수 생활을 하는데 본인은 불의의 부상으로 선수 생활의 꿈을 접으니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내 인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에 엇나가기를 시작해요. 지방에서 유흥업소를 드나들다가 그곳에서 보디가드로 일을 하고 그리고 조폭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돈을 벌고 그는 독립하려고 몇몇 후배들을 데리고 안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번화한 곳에 유흥업소 몇 개를 내고 이미 30이 되기 전에 몇 개의 업소를 거느리는 사장이 되고 나름대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조폭의 리더가 됩니다.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업소가 몇 개 있다 보니 밤새도록 그 업소를 돌고 새벽이 아침이 되면 집에 돌아와서 낮에 자고 저녁이면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살던 동네가 단독주택 지역이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새벽녘에 아침에 집으로 오면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누가 차를 대놓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술을 먹고 왔는데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로 자기 집 옆에 교회가 있는데 저 교인들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와가지고 차를 아무 데나 갖다 주차하는데 자기 집 앞에 차를 교인들이 대니 차 댈 데가 없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불만이 계속 있었던 이 사람이 그날따라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가지고 교회 예배당 입구에다가 차를 갖다가 들이밀고 10분 동안 그 새벽에 크락션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를 드리던 교인들과 목사가 깜짝 놀라 뛰쳐나갔는데 조폭이 자동차에 내리지도 않고 계속 크락션을 누르는 거예요. 교인들이 끌어내보려고 했지만 문을 닫고 나오질 않아요. 결국 경찰이 출동해 경찰이 마무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저런 못된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며칠 뒤에 이 조폭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여전히 술에 취해 그 새벽에 나타나긴 했는데 새벽 기도를 드리는 예배당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기보다는 조롱과 증오에 섞인 눈으로 목사를 째려보는 거예요. 목사는 대단히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자기를 쳐다보는 걸 알고 있고 며칠 전에 행패를 부린 조폭인 줄 알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불을 끄고 다 교인들이 기도할 때 목사는 조용히 다가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귀한 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둠컴컴한 곳에서 이 조폭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은 매일은 아니지만 간혹 그렇게 술이 취해 새벽이면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술 취한 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엎드려 한숨 자고 그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젊은 목사님은 또 다가가서 그에게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한 달, 6개월, 1년이 지났어요. 그의 이름도 모르고 누구도 말 한마디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1년이 지났는데 여느 때와 똑같이 술에 취해 그날도 예배당에 와 앉아있던 조폭이 설교가 끝난 목사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다녀도 됩니까? 나같이 못된 놈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젊은 목사님이 이분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하고 등록 카드를 작성하고 등록 교인이 돼요. 그리고 열심히 주일을 성수합니다. 세례도 받고 양육도 받고 교인들과 모임도 받아. 그리고 그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요. 어느 날 저 뒤늦게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좋은 자매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젊은 목사님이 주례를 썼어요. 자식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유흥업소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자기가 잘하는 태권도 학원을 차려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합니다. 그 젊은 목사는 바로 저고, 그분은 우리 교회 집사가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 표지판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죠, 표지판은. 차도의 색깔 유도선도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차도 유도선이나 표지판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예요. 늘 그 자리에 있는 표지판을, 차도의 색깔 유도선을 사람이 보느냐 안 보느냐,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늘 표지판처럼, 도로의 차선 유도선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로 와라.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보고 안 듣고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그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이기셨던 유일한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 혼란한 세상,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어쩌다 보니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이 된다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다시 잃었던 길을 찾고 잃었던 방향을 회복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망을 예수님께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말씀 앞에 눈물로 가슴을 치며 엎드리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